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왜 그들은 그렇게 불보듯 뻔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배우지 못해서 그랬는가? 알지 못해서 그랬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제 말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항상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배움에 없어서가 아니라 배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배웠지만 그들은 배운 대로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가치관을 더 두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에 넘치는 삶만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내실이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는 어제 삶에 보았던 그런 불행한 사람들과 정반대적 개념으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또 한 가지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잘 배웠고 배운 대로 그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배운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평화와 유익을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스승인 바울 통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보았던 것은 바로 바울의 영광과 축복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눈에 비친 바울은 늘 핍박과 고난의 연속인 아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말세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바울과 디모데의 삶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박해와 고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화려함과 많은 물질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내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늘 그의 삶이 박해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박해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제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고 또 남들에게 자신도 속게 되는 참 불행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른 삶을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을 확신하고 실천해 보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와 같이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만 먼저 말씀드려 보면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분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배우기는 배우되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네, 바울과 그리고 외조모인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좋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배웠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셨던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도 항상 배우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후반부에도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행한 요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해 본다면 오늘 우리 사회가 불행한 것은 스승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배우는 것도 스스로 선택합니다. 인터넷과 책을 통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불행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도제 교육, 스승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이런 훈련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있는데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뿐입니다. 배움이 있기는 하지만 스승이 없는 배움, 이것이 위험한 것은 잘못된 확신에 빠질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첫 번째 질문,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스승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좋은 스승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현재도 소통하고 있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여러분 계셔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저에게 이런 스승이 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스승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지도해 주는 좋은 스승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셨다면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배웠던 바를 이제 누군가에게 잘 전달해 주고 실수와 실패를 막아설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자로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좋은 스승인 바울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오늘 디모데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그 내용은 오늘 16절, 17절에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그는 배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는 비결들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목적은 나의 마음의 평화나 아니면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꾼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훈은 나를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남들을 비판하고 가르친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책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이야기 듣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끝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과 헌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으셔야 되는데 오늘 나를 바꾸는 책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이 말씀이 잘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그 스승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잘 배우셔서 배운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리고 바울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만 너무나 급급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 훈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닌 말씀이 주시는 선한 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